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저는 굳이 안 봐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 교회 2020년 표예요. 그죠? 네, 표 맞아요. 표인데 이 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표를 듣고 이 표 앞에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또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니 당황스럽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난 구원받았는데 뭐 또 구원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봐.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표 앞에서 맞아 내가 오죽했으면 내 모습이 오죽 그랬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 표 앞에서 뭐 가슴을 뜯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또 하는 사람은 이런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작년표도 기억 못하고 올해표도 별 관심도 없고. 작년표는 뭐였죠? 아름다운 교회예요. 말씀과 동행. 올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셨을까? 물음이 저는 생겼어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나는 충분해.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자신 있어. 라고 하실 만한 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또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는 충분해. 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 같으면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덜 깎여서 라는 거죠. 겸손함과 부족함과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더 닮아가야 할 텐데 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렇지 못한가를 한번 이 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고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하 원칙을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그리스도인다운가? 언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가? 속으로 한번 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해 뜰 때는 그리스도인다운데 해만 지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모습. 운전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다운데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돌변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어디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가?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다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로 별 간혹 가다가 마음이 어렵게 분도 있겠지만 그럼 집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반상회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답지 못한가? 라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다운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부부 간에 그리스도인다운가? 부모 자식 간에는? 내가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는 어떤가? 동료들 샘터 식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그렇질 않아요. 만약 예배당분을 나가서 지하철에서는 그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늘 아직도 주차 문제로 힘들 때 그때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또 하나 나는 무엇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가? 난 정말 믿음이 괜찮다. 이 정도면 어디 내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적인 펑크가 났을 때 그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은 어디 갔는가라는 거. 재정과 물질과 건강과 그런 부분들 앞에서도 나의 나됨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또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찾아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합이 모두 10명의 처녀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의 임함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임함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인데 그중에 5은 등만 준비했고 또 나머지 5은 등과 더불어서 기름을 다 준비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고 다 같이 졸았다, 잤다. 그런데 결국 신랑이 왔다. 등 켜고 맞아라 그랬는데 등만 준비한 이들이 기름이 부족하다 구워달라 그러니 기름까지 준비한 자들이 냈을 것도 부족한데 니들이 가게 가서 살아가는 사이에 주님 오시고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주여 주여 그래도 모른다. 상황이 끝났어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앞서서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해야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5장과 그 앞에 24장을 보게 되면 크게 2가지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4장은 세상의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기근과 환란이 있고 인자가 올 것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 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거죠.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언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 분명한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는 매일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모습이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처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열처녀가 저마다 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48시간을 살고 미련한 자들은 24시간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을 따로 줬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 준비할 시간이에요. 가서 기름 사가지고 오세요. 이러지를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시간 속에 기름을 준비했고 누구는 그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 것이 분명한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도 올 것이 분명한데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기름을 준비했을까? 누구는 그렇게 기름을 준비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고 모자랐을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는데 저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인생들. 그 무리들을 기뻐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방해는 우리가 알아차리든지 못하든지 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주의를 주님으로부터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이에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요. 작년에 우리 성탄절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요즘은 12월이 돼도 그렇게 성탄절 같은 마음이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인지는 몰라도 거리에서 캐롤송이 거의 들리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레코드 가게에서는 뭐 제법 그런 게 울려 퍼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이 안에서는 들릴지 모르는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노출돼서 들리는 경우가, 그렇죠? 그냥 지나가요. 성탄절이었구나. 새가 돼서 떡국을 먹었어요. 별스럽지도 않아요. 떡국은 언제나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또 한 끼를 그냥 떡국으로 먹었어요. 그 지나갔어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럼 내일도 오늘과 별로 다를 것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뭐 오겠지. 그런데 어제는 모르고 그렇게 일상이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도 별일 없을 것만 같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태해지고 안해를 해주고 무감각해지면 인생들이 무기력해진다. 우리 집중이 어디에 가냐 그러면 분주함으로 쫓이잖아요. 학교 시험 본다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뭐 연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게는 분주한데 여전히 분주하고 바쁜데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놓치고 있다라.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이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누가 봐도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한번 보세요. 그죠? 크리스마스 칸타타 했어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사순절이 먼저 와요. 왜냐하면 그 사순절 연장선상에 이제 고난주간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죠. 너무 재미없잖아요. 바로 나오면. 그렇게 이제 또 부활절 준비해요. 그죠? 그럼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져요. 그럼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요. 수련회를 갔다 와요. 찬바리 부는가 하면 뭘 준비해야 되죠? 참 잘했어요. 찬양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를 준비를 해요. 그러는 금방 캐롤이에요.
1년 다 갔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는데 누구는 기름을 준비했더라라는 거죠. 누구는 기름을 생각이 없더라라는 거야. 시간이 부족했나요? 시간이 남았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뜻은 이거예요. 군대에서 보처가 경계를 설 때에 그때에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살피듯이 깨어 있어라.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으면 훅훅훅훅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세월을 호송하지 말고 무기력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끌어버리고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다고 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의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눈 뜨고 자는 사람이 나와요. 웃는 사람은 저와 함께 영화를 같이 자는데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공감해요. 왜 공감하는 이유가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가 저희 자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눈 뜨고 잔다고. 눈이 크니까 눈꺼풀이 다 안 덮이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익숙해져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눈이 뜬다고 해서 그러면은 깨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때에 등을 꺼트리지 않고 불을 밝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기름이라면 그 기름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등불이 등불되게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말씀 중에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좀 집중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속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설 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이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와야 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여러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큰 무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몇 년 과정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르쳤다라는 거죠.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이지 않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하여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된 거예요. 수료, 그리스도인 수료 이게 된 거예요. 졸업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운전면허처럼 나는 그리스도인 자격증 이걸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기다 뭐 그리스도인 이름표를 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주위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상가 사람들이, 약속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루 이틀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찌돼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딘됨이 드러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도 벼락치기도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게 그리스도인이 맞아. 어제도 그랬어. 지금도 그러네? 이 일가지 앞에서도 그러네? 저 사람 앞에서도 그러네? 라는 거죠. 어디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작은 예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무엇이 유지되도록 했을까라는 거죠. 그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신년주일 다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죠? 말씀 카드 손, 저만 들었어요. 말씀 카드 받았잖아요. 오늘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말씀 카드를 오늘도 찾으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 없어요. 오늘 3개 남아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왜 신년주일에 말씀 카드를 뽑게 했을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뽑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뽑으셨는가라는 거죠.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된다. 좀 다시 뽑았으면 좋겠다. 저는 착한 목사 그러도록 하여라. 다시 뽑았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어쩌라고? 다시 한 번만 더. 저는 여전히 착한 목사. 교회잖아요. 그래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참 교회라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팔자 또는 너의, 왜냐면 3번, 3번이 3번이면 그죠? 한 번, 두 번, 3번이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올해 네 말씀은 이거야. 말씀 붙들고 갔어요. 근데 올해도 제가 앞에 서 있었는데 한 분이 말씀 카드를 뽑고 난 다음에 자리를 나가는 문은 이쪽인데 제 주위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나 예쁜 거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쁜 걸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부담스럽다, 뭐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상 예쁜 거라고 들어오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뭐 했는데 올해는 디자인 갖고 그런 거는 좀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 들고 갔어요. 그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왜 뽑았을까? 왜 뽑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이 말씀 카드를 뽑게 했을 때 77종의 말씀이 상당히 몇천 장이 있는 그 자리에 보고 뽑든 안 보고 뽑든 둘러붙어서 하나를 빼고 가지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자녀에게 줄 때에 그저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뽑았다라 한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주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이쁘게 붙여 놓아라? 아니면 성경책 꽂아놓고 내년에 뽑을 때까지 이거는 수집이 아닌 거잖아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말씀으로 달려가라라는 거죠. 세월 허송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목사잖아요, 그죠? 정직한 것은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이름이 바를 정자, 굳셀 한자, 바르고 굳세게 좋아요. 그런데 정직한 자보다는 전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인데. 그리고 저는 손가락이 좋아서 여기 지문으로 늘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며 찾아서 엎드렸던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열고 들어올 수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나 타이틀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좋은 말씀을 뽑았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딸아이들의 말씀 카드를 뽑았거든요. 딸아이가 둘이에요. 이제 외국에 있어서 차례차례 들어오는데 이제 하나는 들어왔고 하나는 좀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 말씀이 이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아요. 기도하고 하나 더 뽑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뽑았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둘 다 같은 말씀을 뽑은 거예요. 77종의 말씀 카드가 수천 장 있는 그 자리에서 두 개가 같이 나왔다. 이건 어마어마한 확률인 거예요. 그죠? 맞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 때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아프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봐라 그랬는데 발만 동동 구르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주관이 뚜렷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나랑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우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면 마음은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강압적인 것도 되질 않잖아요. 반복도 안 되는 거예요.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멀리 있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때에 깊게 만나 주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배우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는 가서 못 도와주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인 인생인 하나님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여러분들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올해의 반응은 어떠하신가라는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지난 주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좋았어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시간 있어요? 얼마든지요.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바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죠?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고? 그렇죠? 사인을 주 답을 보여주잖아요. 하루에 몇 장씩? 4장씩이면 1년을 1독을 하고 몇 주 쉰다고? 2주의 시간이 있어요. 설교 말씀 잘 들으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제 2주 지났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만 하면 1독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그죠? 지워가면서 읽는 거 있잖아요. 성경 읽기표 재미없으니까 제가 만든 가정 예배표가 있어요. 순서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장 읽고 그다음에 조그만 제목을 하나 달아놓고 그 밑에 그 내용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또 찬송가를 옆에 하나 붙여놨어요. 용도는 성경을 쭉 흐름 따라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월별로 이제 만든 게 있어요. 성경 읽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던 식구들하고 같이 드리든 간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표를 드렸어요. 1월달 표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가 적혀 있으니까 따라 부르시고 말씀 읽고 만약에 식구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그 봐준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돼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주의사항 1일날 2일날 했는데 3일날 바빠서 못하고 4일날 출장 가서 못하고 5일날 친구 만나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제 경우를 비추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건너뛰고 달력상 날짜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격이 그 빈자리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1일 2일 하면 지금 5일이야 3일부터 하려고 그러면 이미 밀려있고 힘들잖아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딸은 갔네. 2021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낭패를 많이 봤거든요. 그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은 읽어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빈자리 읽어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건너뛰기도 할 수 있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사단은 그 와중에서도 장난난다니까요. 2일 빠졌잖아, 3일 빠졌잖아. 네가 그러고도 무시하세요. 그럴 때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시끄럽다.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심이 어떤 건지 동행하심이 무엇인지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텐데 그는 하나님과 교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 다울래야 다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다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 안에 채워져야 되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로 준비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누가 따로 챙겨주질 않아요. 그러니 그냥 넉넉히 있다가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읽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는 핑계거리를 대려면 수만 가지를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자 같이 시작한다고 뭐 친한 사이 같은데 착각이에요.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2001년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감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2001년을 벌써 기다리지 말고 그때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기에 지금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잖아요. 나는 작심 3일이에요. 좋아요. 3일마다 작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3일마다 작심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분이 큰 암투병에서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살아있어 기뻐. 살아있어 기뻐. 할 일 많아 바빠. 하나뿐인 나 이뻐라는 매일 아침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서 불 켜고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깜짝 놀라잖아요. 내 얼굴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눈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하는 거는 여러분 사단에게는 이게 선전포고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말씀 카드를 봤다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외우겠죠. 그리고 정말 몇 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정말 몇 초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조금 몇 초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가 깨어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다움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은혜를 더딥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언제 성질이 싸나워지는지, 언제 퍽퍽해지는지, 언제 여유가 없는지, 언제 나태해지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지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면서 그 삶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기름칠만 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기름을 채울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채울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세우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힘있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그 자리에 씩씩하게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올해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의 열매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이 내 스스로가 아닌 주위에 함께하는 이들로부터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고 주님 앞에 설 것이 분명한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다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다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드러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시시로 공격할 때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모습이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